많이 이렇게 추워졌어요. 벌써 겨울이 온 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벌써 2달도 안 남았네요. 오늘이 5일이니까. 벌써 2017년도 다 가고 2018년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난주까지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의 대언, 예언을 우리 살펴봤는데, 큰 주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게 준비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간단한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간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교리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어떤 면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간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간증 좀 해보라. 간증은 이런 데가 간증을 하겠다.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감동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간증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간증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1시간에 하긴 좀 빡빡한데, 그래도 이거 오늘 그냥 다 끝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간증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그 기독교 용어로 굳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간증. 세상에서는 간증이라는 말을 잘 안 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무슨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죠. 간증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이제 굳어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테스티만인데, 이것은 하여튼 자기가 영적으로 무슨 경험을 한 걸 가지고 뭐 그것이 물리적인 경험이든 어떤 영적인 경험이든 어떤 뭐 깨달음이든 이런 어떤 경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나누는 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신앙생활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체험을 이제 고백하는 일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간증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간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언하는 거거든요. 증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간증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개인적인 근거예요. 다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근거가 내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배우는 거고, 내가 고백을 한다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건이나 어떤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위증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바르게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위증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근거가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위증이라고 그러죠. 위증, 거짓 간증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한번 종류가 뭐가 있겠냐 보니까, 이게 무슨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간증은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 이것은 믿음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불신자였을 때, 어떻게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구원 간증인데,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죄를 깨닫게 됐고 내가 죄인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거 개인차는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문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원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 간증은 성경에서 근거로는 이 교회 입회할 때 필요합니다. 교회 입회할 때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필요해요. 그런데 침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들어보잖아요.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와 교회 입회할 때 이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뭐냐면 복음 전도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렇게 믿게 됐다 하는 것도 이렇게 간증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불신자나 무신론자한테 자기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그에게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도의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교회에 입회하는 거 그리고 복음 전도 다른 사람이 복음 전도하는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또 간증을 할 때 만날 그렇게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간증한다 그러면 구원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두 번째는 생활 간증입니다. 생활 간증. 생활 간증은 말 그대로 이게 신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 또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고 뭐 이런 갈등을 이렇게 해소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생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 간증의 주 내용은 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도 이제 그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생활 간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로 이것은 뭐 할 때 씁니까? 성도 교제할 때 많이 쓰죠. 성도 교제할 때. 이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자기가 체험한 것 이렇게 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들을 나눌 때 이렇게 성도 교제할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서로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동시에 구원 간증과 함께 생활 간증은 결국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멜로디에 이렇게 이 곡을 붙여서 하는 이 찬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간증도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증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인. 이거는 참 그 흔한 것은 아니에요. 증인 감정이라는 게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간증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 침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안 줬습니다. 한번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간단한 간증이지만 체크를 하죠. 점검을 하죠. 내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원래 그런 어떤 성격
그리고 무슨 이렇게 대인 공포감이랄까,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떨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앞에 나오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얼어붙어 갖고. 그래서 뭐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억지로 이렇게 강요를 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누가 들었다든지 그걸 지켜봤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뭐 이제까지 그런 경우 우리 교회에 없었고, 근데 성경에는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뭐 심장이 약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간증을 해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저거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간증을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적으로 구원 받았어요.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등 일으키다가 나중에 그게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회심 과정.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갑자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시점,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점은 어떤 이렇게 시점이 있다면, 그 인생이 있다면 어느 시점이 하늘에서 빛을 보고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요 어떤 시점이라 그러면 요 시점과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돼 버리거든요. 이 빛을 보고, 주님의 빛을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요. 이렇게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끌어다 이게 투옥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아주 그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날 딱 변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의 이거는 180도 바뀐 겁니다. 360도 바뀌면 도로 돌아가는 거고 180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도 그랬잖아요. 사울에서 바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게 간증을 사실 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인자인데 오늘 나는 살인 다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런 나쁜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다메섹에도 물론 다마스커스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지만 몇몇 형제들이 있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면 제일 중심 지역이 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도 시작돼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그 회심 과정을 끝내고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입회를 하려고 그래요. 입회를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줬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신해 줬어요. 바나바라는 게.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용어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구원 간증이 있고요, 생활 간증이 있으면 증인 간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떨고 막, 예? 아주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구원이 확실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은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되는 과정, 그 회심이 기록된 장이잖아요. 유명한 장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이. 거기 앞에 부분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쓰러지잖아요. 땅에 쓰러지는, 예수님을 만나갖고서. 그런데 이제 9장 26절을 쭉 보세요. 이제 바울은요, 구원받고 나서 그 아나니아 다메섹 교회에서, 다마스커스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눈을 뜨자마자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울은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어갖고 완전히 변했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좀 보거든요. 이제 20절에 보면 그렇게 즉시로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마스커스는 문제가 아닌데 예루살렘이 문제예요. 26절 보면 사울이 거기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나, 여기 합류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조인이에요. 영어로는 조인이라고 해서 조인은 연합한다 그래서 이 교회 연합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한두 사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연합하려, 여기 합류하려고 했는데 연합하려 하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된 것을 뭐라 했습니까?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원래 악명 높았던 사람인데 혹시 이렇게 우리를 정탐해 갖고 와갖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아보고 또 다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갖고 갑자기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27절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오순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으켰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 통해서 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라는 것은 바울이요. 길에서 어디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예수 그리스도 본 것과 우리가 아까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9장 6절, 5절, 4절 나오잖아요. 이거를 누가 얘기해 줍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여기 27절 뒷부분에 있는 것은 벌써 그 앞에 20절이 나오잖아요. 19절 20절 나왔어요.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이제 건강해지니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 다마스커 교회와 며칠 지내면서 즉시로 회당들에 갔어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 회당들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거를 바나바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걸 뭐라 하니까 그 대변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대변. 대신 해준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럼 여기 간증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나바가 이게 간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게
그 사울을 위해서 간증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에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3,000명 이상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 뒤에 계속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바나바는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바로 전임사역자로 헌신하죠. 바나바가.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다 그 갖다 줘서 공적으로 쓰게 하죠. 그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벌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바나바가 그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증인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교회의 입회 차원이지만 다른 것도 사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언행,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간증을 해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나쁜 간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말과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꼭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나님 찾고 하면서 하니까 간증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같은 또 사도행전 9장에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 베드로가 큰 권능을 행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여기 나와요. 베드로가 바로 그 이어지는 거죠. 그 어디입니까? 여기 9장 32절 보면은 루다에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 내려갔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마귀병으로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걸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을 막 해요. 그런데 또 하나 36절에 보면 그 요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한 그 자매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다비다나 도르가 같은 말인데 이 자매는 모르다가 좋은 간증을 하고 있었느냐. 주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불쌍한 사람 돕고 그 헌신적인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에다 이제 씻어서 올려놨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가 봐요. 이제 제자들이 큰 권능을 행하는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빨리 와달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 루다에 와서 그 도르가를 이제 도르가 올려놓은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이때 뭐라냐면 여기 39절 보면 39절 중간에 보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그랬거든요. 여기 36절에 보면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도르가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보고 들은 그 특별히 불쌍한 과부들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자매는 너무 훌륭한 자매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입고 있는 옷도 다 이게 도르가가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증인 간증이에요. 이건 구원하고는 입회하고는 상관없지만
예? 그래서 간증은 뭐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간증하는 거고, 생활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증인 간증도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는 것만큼 어떤 때는 위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증인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간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네가 내 자신을 위해 간증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간증해도 내 간증은 옳다라고 얘기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데 이 증인 간증, 선한 간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때 이제 무고고 법정에서 이제 거짓 증언 서는 거고.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간증도 했지만 또 나쁜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뭘 했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근거가 없는 것을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증이에요. 위증. 그래서 증인 간증은 근거가 있는 것을 선하게 간증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래도 간증 종류 3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간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제 로마 이게 그 장군에게, 로마 그 총대장에게 붙잡힙니다.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뻔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그 바울을 로마 총대장이 구해주죠. 구해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총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너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2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면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하면 자기가 속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사도행전 22장에 보십시오. 여기에 이 말을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얘기하면 간증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 그 다음에 변한 간증,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좀 짧긴 하지만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또 간증을 해요. 그리고 26장에서는 그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물론 베스도 총독이 있었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비슷한 또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냐.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걸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기 구원 간증은 무슨 교회에 입회하려고 하는 거, 침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로 다 쓴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로 쓴 거예요. 복음 전도로. 자기는 간증을 함으로써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 이 간증을 통해서 거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근데 아그리빠 왕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거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썼다. 근데 바울의 간증은 22장, 24장, 26장은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9장이 없으면 이건 위증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간증한 게 나오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내용이. 이게 근거로 해서 간증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간증은 대부분 이제 교회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아주 입회를 할 때라든지 간단하게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우리는 간증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잘 써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죄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자, 두 번째는 생활 간증이에요. 생활 간증은 말 그대로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여기서는 주로 변화된 내용이에요. 변화된 내용.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간증을 해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거든요. 변화됐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바울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바울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나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곳곳에 간증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원 간증, 특별히 이제 구원 간증하고 생활 간증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많이 쓰이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구원 간증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뭐겠냐? 대략 보면 바울 사도가 한 것을 근거로 하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태도와 생활이 들어가야 되죠. 나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이랬었다. 그건 다양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무신론자였고 불신자였고 내가 진리를 몰랐었고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무서운 형벌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공통점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기 위한 경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위가. 바울 사도는 뭐 특이한 거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이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대신 책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제가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든지,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는 뭘 통해서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데 신앙 서적이 성경을 근거로 한 거여야 되죠. 엉뚱히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저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그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풀어 쓴 책을,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한 책을 읽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 복음 전도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 모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전임 복음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신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는지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그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자로 믿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든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집회에 참석하든 예배에 참석하든 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죄 문제, 예수님을 통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리고 유일한 분이니까 구원자. 이거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 그걸 믿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런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참 얘기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간증하고 끝나고 보니까.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한참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매일 그래도 죄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모르는 거죠. 온전히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는 거듭난 후의 변화입니다. 거듭난 후의 변화. 이건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는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간증은 이미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기간이 지났어요. 짧든 길든. 그 기간에 일어났던 것을 간증할 때는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내가 결과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간증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거듭난 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구원받았더니 한번 이거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1시간 내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2장으로 빡빡하게 써놨는데 무슨 간증은 구원 후에 그런 그 이야기인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뭐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해결됐다. 나는 이제 만사형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영혼이 구원받고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이 거듭난 후의 변화가 간증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후의 변화가 들어가야 된다. 바울도 간증을 할 때 보면요, 꼭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변화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을 때 뭐 변화가 받았으니 네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내가 널 구원해 준다 그런 말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는 변화된 내용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간증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간증할 때 유의할 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그 교회에서 아니면 모임에 정해진 거 대략 5분 내지 20분 이내에 이렇게 자기가 대략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이게 그 주제 산만을 방지해야 되고, 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건 시간이 돼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구원 경험의 공식화를 주의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날짜와 구원받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구원파예요. 기억할 수도 있어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구원받은 날짜를 만약 기억하냐 안 하냐 하면 기억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극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날짜를 알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면 디모데는요,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애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 성경을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뭐 깨달은 날, 믿는 날이 있었겠지만 모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위 구원파에서는 항상 뭐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이 아니라고 하고, 구원받은 그 깨달은 말씀이 뭐냐, 그 모르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개인적인 감정과 배경 이런 과정은 틀려도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통점은 죄와 죄인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문제, 은혜로 구원받는 문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가, 이런 것은 공통점이어야 돼요. 엉뚱한 게 나오면 곤란하죠. 이거는. 자, 여러분 꼭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3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이게 영접해서 나오라 막 그러거든요. 믿기로 하면. 그럼 그날 알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서 이 복음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믿게 됐다든지, 수년 걸려갖고서 믿었다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도, 날짜는 몰라도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건,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구원은 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똑같이 내 체험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근본적인 동일한 점은 있다. 또 5번째 중요한 것은, 간증을 하실 때 교파나 교회나 구원 상담자나 복음 전도자의 이름을 가급적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람을 부추기는 게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파처럼 우리 교회만, 우리 집회에서만 꼭 구원받아야 된다, 거기서는 자기들 그 그룹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 안에서 구원 못 받 않으면 구원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이 있고, 이것이 잘 전해지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마틴 루터도 카톨릭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카톨릭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카톨릭 안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만이, 그 전도자만이, 그 설교자만이, 그 복음 전도자만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의 이름은 내지 않는 게 좋다. 특별한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부추기는 건 가급적 내려놓고, 어떤 다른 사람, 나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참 훌륭해서 나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공통적인 내용만 이렇게 얘기해 좀 보고. 그리고 간증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과 설교는 틀려요. 간증은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간증 잘하려고 그러면 자꾸 부풀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쉽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증은요, 들은 사람들이 다 유익해야 되고 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이 됩니다. 말을 잘하고 무슨 논리적으로 잘하고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나눌 때 듣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나눈 사람이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간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간증, 교회에서의 간증, 바깥에서의 간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세상에서 간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